네, 오늘은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났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세겜에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쳤는데 베델은 서쪽에 위치해 있었고 아이는 동쪽에 위치해 있었다. 거기서도 그는 단을 쌓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점점 가나안 남쪽 지방으로 옮겨갔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났는데 그때 그의 나이 75세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70세의 어느 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 하나님의 셈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모여 살고 있는 곳은 티그리스강 주변의 갈대아 우르 지방입니다. 이곳에서 나중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이곳에서 불러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 역시 티그리스강 유역에 아주 부유하고 토지가 좋고 풍부한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곳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땅 중동 지역의 그 한 부분으로 다시 불러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곳, 유프라테스강,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서 아주 곡식이 문명의 발생지가 있는 그곳에 티그리스강 밑으로부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티그리스 강이 밑에 쪽에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위쪽에 있는데 이 밑에 쪽에서 위쪽으로 이동해 온 것이 바로 하란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그 강을 따라서 그 풍요로운 땅을 따라서 이동했고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75세 정도까지 그곳에 머물다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75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다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가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아버지 데라가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이동해 있었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갈대아 우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 지역에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몇 년을 지체하다가 이제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한 곳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나안이라고 말하는 땅은 그냥 한 도시, 한 구, 독산동 이렇게 작은 지역이 아니라 이 가나안 지역이라는 곳에 7개의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보면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가 되는 면적입니다. 걸어서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를 왔다 갔다 하려고 한다면 생각보다 큰 땅입니다.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땅인데 경기도를 지나서 충청도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생각보다 큰 땅입니다. 그래서 7절에 6절에 세겜에 모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이르니, 또 8절에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쳤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 이 땅이 다 가나안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5세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며 지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지만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진짜 가나안 땅인지도 헷갈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7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크게 영화롭게 하며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게 말씀하신 축복을 아브라함이 듣고 따라왔는데,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 외에는 특별히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때를 따라 상황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100세가 되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까지도, 어쩌면 이삭의 때에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에 들어가게 하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신 축복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것도 없고 제대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뒤에 나오는 내용을 알게 되어지겠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무런 축복을 받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변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밟으며 지나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밟은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네가 세울 민족의 땅으로, 이스라엘의 땅으로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바뀐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가 밟는 곳곳이 다 그의 영토가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토를 그가 직접 밟고 다니는 곳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나라의 영토로 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밟는 땅 한 곳 한 곳을 다 그의 영토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지금 더 큰 그림을 그리며 아브라함과 함께 움직여가고 계신데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축복, 내 눈앞에 보이는 뭔가 독특한 무엇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늘 훨씬 더 작은 그런 것들을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너무나 크시기에 그의 계획이 그의 축복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되어지지 않느냐고 말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크신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미약해서 우리 눈이 가려워진 것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눈이 커져봐야 우리 눈이 밝아져봐야 아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에 우리 눈을 가려놓으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나의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실제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부족해서 내 눈이 감겨 있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내가 실력이 차오를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늘 언제나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반대로 여전히 내 믿음이 약하고 나의 실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내 눈을 가리고 계신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이해하고 계신 나보다 나를 더 잘 꿰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때를 따라 시를 따라 나의 상황과 여건에 가장 합하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늘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는 왜 내가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게 뭔가를 주시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통해 그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할 수 없는 계획들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한량없이 크신 하나님, 수만 수천 가지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를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수준에 맞게 내 삶을 끌어가시는 주를 믿고 신뢰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는 축복을 실제로 온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있는 이곳, 이 땅, 내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밟는 땅을 그에게 주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곳곳을 누비게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이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통해 나라가 세워지고 내게 큰 돈이 생기고 큰 군대가 생기고 아버지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착각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함을, 여전히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깨닫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사 주의 일하심을 늘 바라보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